네, 오늘 이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에 하던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 고 하십니다. 그때 바로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돌아앉아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뜻을 전하고 돌아서서 나아가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이 히스기야의 아픈 부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병이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키가 되는 것이 바로 그의 기도인데,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을 멸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패역한 왕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오르면서 성전을 정화하게 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진실로 그리고 전심으로 행했고 선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정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에 힘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거나 또 선하게 행한 것이 없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네가 언제 그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냐? 언제 네가 선하게 행했냐? 그러면 히스기야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제가 좀 나이를 먹어서 요즘은 제 주변에서 이렇게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젊었을 때 보면 뭐 이런저런 일로 어쨌든 주변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나가지고 주먹질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누군가가 싸움을 말리면서 나를 봐서 참으라, 나를 봐서 참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머쓱해지는 거죠. 날 봐서 참으라고 그랬는데 넌 뭐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던 시간이 있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전에 하던 기도. 히스기야가 전에 하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하루의 기도가 아니라 그가 전에 하던 기도, 그것이 오늘의 기도가 있도록 한 것이고, 그가 전에 하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고 어린 시절 왕의 모사로 훈련을 시작해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바벨론의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있다가 있었던 그 메대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다시 한번 왕의 모사가 되어서 나라를 치리하는 3명의 치리자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때 수많은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자기들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언제적 다니엘이냐 이거예요. 언제적 사람이 아직까지도 우리들 위에 있어야 되겠는가? 전국의 120도를 관리하는 방백들과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들, 그들은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은 왕을 충동해서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한 가지 발동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해진 30일 동안에는 왕 이외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아니면 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왕의 위엄을 높이고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왕을 충동했을 것이고, 왕은 그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신하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은 것이고, 그 계략은 제법 치밀했습니다. 왕은 그 금령에 어인을 찍었고 사람들에게 반포되었으며 그들은 은밀하게 다니엘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계략은 순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왕도 스스로 변개할 수 없는 금령을 반포했고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명분을 충분히 만들었고, 평소에 다니엘의 성정으로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루틴을 깨고 왕의 금령을 빠져나가려고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왕명을 어긴 것으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그 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여러 방백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을 조금도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억지로 자기의 그런 모습을 가리고자 원했다면 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억지스러운 것이었고,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곳은 다락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옥상, 지붕 꼭대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지붕에서도 그런 모습이 건너다 보이고 밑에서도 얼마든지 보려고 하면 보일 수 있는 그런 개방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엮어서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모의했던 사람들은 그런 그의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히 증인들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기들이 언젠가 왕 앞에 억울한 입장이 되지 않을 그런 치밀한 계획이 이미 다 짜져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한치의 망설임도 또 머뭇거림도 없이 어제 그 자리에 섰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자기 신에 대한 경배였고 간구였습니다. 다니엘을 자기들 앞에 치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의에 다니엘은 완벽하게 걸려들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그 순간을 피하고 싶었다면 그도 상당한 권력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잠시 피신을 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서 한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떤 좀 이렇게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아마 그 집에 항상 사람이 사는 건 같지 않은데 어쩌다 한 번씩 그 집에 주인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오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그 집에 사는 집 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자동차를 비롯해서 짐을 이렇게 막 싣고 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주 굉장히 고급 무슨 벤틀리라든지 뭐 이런 차를 여러 대 실어다가 그 집 앞에다 이렇게 놓고 다 이렇게 커버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뭘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먹는 물품인지 몰라도 어쨌든 까미용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물품을 이렇게 한참 많이 이렇게 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오면 경호원이 한 100명쯤 집 주변에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뭐 자동차도 세워놓고 뭐 하고 그랬고 사방에 24시간 그렇게 대기하면서 서성거립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현관에 불을 밝혀놓고 대문을 항상 일정하게 열어둔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그 문을 닫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앞을 그렇게 늘 지나다니면서 그럴 때에 누가 그 문을 드나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의 왕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든지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그 문으로 출입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머무는 동안에 그 문은 항상 일정하게 열려 있습니다. 경호하는 사람들의 생김새로 보면 제가 볼 때 중동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우디 왕인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렇게 문을 열어두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뭐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가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문은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짬뽕 리빙의 그 밑에 묵상 돕기라고 하는 난을 보면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되는 글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에 있어 믿음과 성화의 부분을 초월적이고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신앙에 있어 연습을 하고 삶의 방식도 바꿔보고 목표를 설정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달려가는 부분을 종교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화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연습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막연한 어떤 의식의 세계에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건한 영적 습관이 연습되어야 되고 그 연습한 것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반복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기도를 6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그의 신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당하는 순간을 맞게 된 것이죠. 만약 그의 신앙을 그냥 마음의 묵상 정도로 생각하면서 남이 안 보이는 방에서 문을 걸어 닫고 했다고 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위험에 처하지는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이 단지 자신에게만 신앙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위기를 만난 어느 한 날에 기도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바쁘고 위급한 날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그는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시간표가 삶의 동선이 모두 그것을 중심으로 짜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이고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 주변에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왕의 금령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촉각을 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니엘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렇게 전에 하던 기도를 멈출 가능성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별 이유도 없이 몇몇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처형하기로 합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카본 그 처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간 어디에 몸을 숨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와 연관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고문해서 결국 그 폴리캅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를 체포했던 사람들은 폴리캅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다면 석방해 주겠다. 그때 그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해준 적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이런저런 협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던 그는 결국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그분의 종이었고 이것이 그의 전에 하던 기도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만나는 순간이 폴리캅이 순교했던 86세 그 언저리거나 그보다 서너 살 더 위였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했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조금 더 생을 연장해 보겠다고 자기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는다는 것은 그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전에 하던 기도는 그의 오늘의 기도이고 그의 기도는 전에 하던 기도는 내일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는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예전 성경에서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쯤 해보는 것, 한 번쯤 기도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끝까지 하는 것은, 영원히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변수가 생기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변수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전에 하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런 자세와 똑같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것과 같은 자세일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굴 어귀를 틀어막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왕은 그렇게 해놓고 그는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이 왕도 참 재밌는 왕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새벽같이 사자굴을 찾아와서 왕은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하였느냐? 구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래도 자기가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는데 어떻게 해서 한번 구해보려고 그랬는데 막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왕이 그렇게 도장까지 찍어놓고 그러면 이게 나라에 이 영이 안 쓴다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왕이 다니엘을 내주고 그 사자굴에 던져놓게 된 건데 그 다음날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설마 사자 그 배고픈 사자들에게 그 다니엘이 살아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굴 밑에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 그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지 않나이까. 왕이 깜짝 놀라기도 하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당장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하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을 끌어와서 그의 처자들과 함께 그 사자굴에 넣을 때 그 사람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모두 잡아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고 내 나라 내 관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나 아니면 고레스 왕의 시대만 형통한 게 아니야. 그가 처음 잡혀가 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그 이후에 모든 왕들, 그래서 메대로 넘어가고 바사로 넘어가는 그런 제국이 바뀌는 그런 모든 시대에 다니엘은 다 형통했어요. 그가 다리오 왕을 위해서 무슨 업적을 세우거나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전에 하던 기도를 계속했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거기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나왔을 때 그는 그 시대 그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국이 바뀐 시대의 페르시아의 제국 앞에서 그 왕 앞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100세에 가까이 오는 동안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제국을 지나는 그 모든 시간을 관통한 것은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서 전에 하던 대로 역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는 10배가 더 뛰어난 사람이었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다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에게 막힘이 있을 때마다 그가 그 문제를 해결했고 왕이 바뀌거나 나라가 바뀔 때도 그는 여전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모든 시간에 거의 80년에 가까운 시간 적국의 나라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그의 삶을 관통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에 하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기도. 거의 습관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60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70년이나 80년을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지진 않았을까? 그런데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강력했던 것은 과연 어디에 그 힘이 있는가? 제가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변함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경건의 모습은 충분히 그의 영적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비축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는 이제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운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결국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로부터 바벨론까지 그는 포로가 되어서 질질 어린 나이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남의 나라에 와서 무엇을 하고 산들 자기의 나라에서 있을 때도 이는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고 충분히 잘 살아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와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은혜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담았고 그것을 그는 평생 동안 지켜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불이었다면 그의 감사는 그 불의 기름이었습니다.
불이 꺼지는 것은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까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기도에 감사를 빼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떠나왔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있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세월을 왕같이 살아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그 에너지의 원천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각자 자신의 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가장 감사한지, 아이들에게 너는 무엇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감사한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내용을 적고 또 거기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부족해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메마른 것입니다. 다니엘의 전에 하던 기도와 같이 삶과 생활에 밀착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연료와 같은 감사가 늘 그 기도의 불길을 다시 살리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전에 하던 기도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정점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역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기도와 같아서 그 어떤 위기나 난관도 넉넉히 뛰어넘으며 오히려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과연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전에 하던 기도 그것이 있었는가? 히스기야처럼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날에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과연 내가 전날에 해왔던 그런 것들을 오늘 계속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거나 아파하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간절하게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그가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의 닥친 위기를 그가 전해하던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로 전해하는 기도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매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이 시간에 찾아가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시사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 주님 이 시간 찾아가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사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을 자녀 모든 주님 역사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아버지 하나님 그가 생애에 정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전날에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날에 기도했던 대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또 왕의 앞에 더욱 존귀한 자가 되고 그를 모함하던 자를 모두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의 이름을 온 만방에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전에 하던 기도가 오늘의 기도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전날에 아버지 하던 기도가 내일의 기도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영적인 경건의 생활을 연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운명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앞으로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다니엘의 삶을 책임지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생명을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클 수도 있겠지만 주의 권능은 훨씬 더 큰 것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시며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마치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의 반죽을 그 종초에 올려놓을 때 그 모든 질병이 사라졌던 것처럼 주여 성령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가 차마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우리들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떨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육체가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고 완전함으로 띠띠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돌아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현장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차주민, 안나, 스타세바, 박지영, 김형식, 박송희, 김주아, 김하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정락한 집사님 부부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생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뒤따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까지 저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